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셀 박사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소위 마시멜론 시험입니다. 미국 아이들은 그 마시멜론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걸 아주 선호하는 아이들의 간식거리인데 4살짜리 아이를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시멜론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다 주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먹지 말고 15분 동안 시간을 딱 정하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들고 기다리면 다음에 15분 후에 내가 또 하나를 줄 거다. 하나를 더 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둘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먹어버리고 말면 안 줄 거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1 되는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나머지 3분의 2는 1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나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이 실험을 한 다음에 14년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해서 잘 조사해 보았더니 그 끝까지 참은 아이들, 잘 참았다가 하나 더 얻어먹은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인격자가 되고 그리고 더구나 성공적으로 일생을 살게 됐답니다. 그런데 요거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 하나를 먹어버린 아이들, 그 14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얘들은 전부가 짜증을 내고 벌레와 불화에 시달리고 삶을 부정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홀리팔 메리 박사께서 이理論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 더 먹어버린 아이들은 그 하나 먹어버린 때문에 다시 멜론을 받지 못했는데 얘들은 왜 그랬을까? 불신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또 하나를 준다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얘들은 다음에 줄까 말까 그거 알 수 없어. 지금 있는 거 먹어버리는 게 대수야. 이 생각해서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은 믿는다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걸 주는 메시멀레를 주는 선생님이 믿을만한가? 선생님의 말씀이 믿을만한가? 요거 15분만 기다리면 하나 더 준다 하는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나? 믿음이 가면 참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말이 그렇지 줄지 말지 모르겠어. 그는 먹어버리고 말지.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생을 참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미래의 고난을, 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딘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어져야 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믿어져야 참을 수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참을 수 없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 성경은 25절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요절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 제가 공부할 때 특별히 많이 연구했던 칼빈 선생님이 임종시에 암송한 말씀입니다.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의 이 요절을 25절을 27번 외웠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죽을 때 암송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 암송할 만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칼빈 선생님은 27번을 외우다가 마지막 다 외우지 못하고 마지막을 외우면서 숨을 거두었어요. 저는 칼빈 선생님의 여러 가지 신학 사상에 대한 존경을 가지지만은 특별히 그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뭡니까? 오늘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5절이 아니고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성경을 27번을 외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고 세상을 가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종말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세계관입니다. 미래지향적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과거에 밀려서 막연하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미래를 바라볼 것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는지 생각도 못해요. 알 바 아니요. 현재가 너무 어려워요. 과거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후회밖에 없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재밌는 사람 많아요. 내게 일생 동안에 제일 큰 실수가 뭐냐? 저 여자하고 결혼한 거래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그 때문에 내가 일생이 망가졌다고. 나 그런 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만나보았습니다.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폴 레이만이라는 신학자를 제가 만나가지고 존경하고 그 사람의 신학을 본받아서 살다가 내 일생이 망가졌다고. 선생님 한 번 잘못 만났어. 그것 때문에 내 일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잘못된 거 이거 되새기면서 그 과거 때문에 내 현재는 망가지고 미래도 없어 이렇게 되고 마는 걸 되씹으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안개 속에 있어요. 그럴 때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어빙 얄롬이라고 하는 분이 Existential Psychotherap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다, 불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과 공포다. 그 중에 첫째가 죽음에 대한 것이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 죽음 다음이 문제다. 만에 뭐 천당은 있느니 없느니 떠들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합니다. 죽음 다음이 뭔가?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어두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의미 상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어요. 더구나 미래적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의미 상실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 잘못했어요.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잘못한 거 내 운명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고, 가장 실존적인 것은 뭐냐면 고독입니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내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누가 나를 위로할 것입니까? 내가 누가 나를 돌볼 것입니까? 내 이 마지막 가는 길을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동반할 수 있느냐? 고독이에요. 절대 고독에 시달린다. 요새 더구나 신문에 볼 때마다 마음 아프게 되는 게 있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 죽을 때 옆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고독사가 30%입니다. 외롭게 마지막 가는 길에 누구 하나 옆에 없어요. 그런 고독사가 지금 절실하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약속과 증거, 그 증거가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오늘의 고통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약속된 생각, 약속된 미래와 영광이 눈앞에만 있다면,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나는 언제나 빙그레 웃으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갈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 그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약속된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약속된 미래와 소망에 대한 그것이 바로 내 오늘의 문제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약속된 영원한 미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조그마한 것, 어려운 거, 그거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초소를 예비한 후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이걸 알아야 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보증한다. 내가 너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 영원한 약속,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1장에 보면은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있게 한다. 참 귀한 말입니다. 영광의 자유. 오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광의 자유를 환히 바라보면서 오늘을 산다. 이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약속이 있는 미래, 약속이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랬습니다. 몸의 구속, 소마토스입니다. 이건 몸입니다. 영의 구속, 영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썩어질 몸까지도 이 부활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계시기도 하고 저기 계시기도 하고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위로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신령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이 거의 같습니다.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한 30번씩 나오는데요. 똑같습니다. 변화, 어떤 변화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오늘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즐거운 날입니다.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1958년 그 옛날입니다. 제가 30살 전에 그때 신당동에서 신당동 중앙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있으니까 하루 종일 신방을 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에 한번 갔다가 나는 지금까지도 기억력에 그렇게 더러운 집은 처음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셋인데 그 옷장에 문을 다 전부 다 유리창을 깼어요. 그래서 옷장 문이 다 깨져나갔지요. 방바닥에서 흙이 나와요. 바람벽이 다 흐드러져 바람벽에서 흙이 보여요. 전 생각이 그래서요. 하다못해 신문 쪽이라도 바르지. 방바닥이 이게 뭔가. 아이들이 또 밖에다가 벽에다 낙서를 해놨어요. 그냥 막 이렇게 어지럽게 살고 그 부인은요. 우리가 신방을 가는데 생글생글 웃어요. 아주 기쁜 맛으로 우리를 환영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아니 저 신문지라도 좀 바르지 방바닥에 물 좀 바르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한마디 했죠. 했더니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 아버지가 의사인데 지금 미국에 연수하러 가서요 2년 동안 이제 오늘 온답니다. 오늘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좀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분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든 낙서를 하든 뭐 방바닥에서 흙이 나오든 말든 걱정 없어요. 왜? 남편만 오면 된다 이게야. 오히려 남편에게 한번 보여주겠대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종말론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미래가 확실하니까 오늘 고생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 돼요.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거리가.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가끔 제게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6.25 전쟁 때 그때 그 모나지 광산 그 강기노동 수용소에서 고생했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렇지. 한 8개월 동안 죽고생을 했지. 그다음에 하는 말이
반대입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 고생한 거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공부한 것밖에 없으니까 영 목회가 힘들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다면요, 고생을 할수록 좋은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여름방학에 공장에 가서 한번 3개월 동안 강철 공장에서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더만요. 새벽 7시에 시작이에요, 출근이. 그리고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뭐 기름 가마 속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귀를 다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다 이렇게 막고서 일을 해요. 그다음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야 옷을 입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나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서요. 나는 3개월만 하면 되니까. 그걸 아내가 옆에 있던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10년 동안 했대요. 10년 동안. 이야, 이 사람.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미있어요. 하도 힘드니까 마누라가 도망갔대요. 나는 3개월만 하잖아요. 3개월 동안 이건 자랑스러워요. 또 좋은 경험이에요. 나는 아주 행복한 공장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약속만 있다면, 미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오늘은 고생할수록 좋은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연구해 보면은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 보충된 마띠아까지 순교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당 가서 주님을 뵐 때 세상에서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순교 못한 사람은 천당 가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 고생하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고 사도 바울처럼 목베임을 당하고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많은 영생이 약속되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이 전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영광된 날을 바라보며 영광된 미래에 의한 영광되고 행복한 현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거룩한 역사를 바라볼 때 벌써 그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는 바뀌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의 날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약속,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그 기다리는 생활, 그 신앙생활입니다. 약속 지향적인 삶을 살 때 고난은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있어서 순교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옥골은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 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약속이 있느냐, 미래가 확실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칼빈 선생이 외우던 말씀, 오늘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된 미래, 행복한 현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렇게 추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창념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한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항상 재확인하며 사는 전국지향적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늘 행복하고 승리로운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